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문즉답으로 유명해진 이 법륜 스님 있죠. 예, 그 소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짧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느냐라는 의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도 왜 사느냐고 물어본다면 그냥 산다. 이것이 답이다. 사는 데는 이유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다. 사는 데는 이유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이유가 있어서 태어나지 않는다. 태어나는 게 먼저 있고 이유를 찾는 건 나중에 있다. 존재가 먼저다. 왜 사느냐라는 의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어차피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게 좋은가? 왜가 아니고 어떻게에 대한 답이다. 즐겁게 사느냐, 괴롭게 사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정해진 것은 없다.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사느냐라는 네. 자, 저 영상에서 법륜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존재하니까 사는 것이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듣기에 저 말이 위대한 지혜의 말로 들립니까? 아니면 평범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이죠. 무슨 대단한 지혜로운 말 같다 이렇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저렇게 말로 정리를 해 준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이 법륜은 그것을 두 가지 사상을 사실은 저 말에 깔고 있습니다. 존재하니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은요, 이것은 자연주의 사상입니다. 자연주의 사상. 자연주의란 보이는 물질 이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태어났으니까, 다른 말로 존재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은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연주의를 떠받치는 큰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연 법칙이에요. 다른 말로 인과율, 원인과 결과.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결과는 원인이 있어야지만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 자연법칙, 우리가 얘기하는 인과율입니다. 세상은 모두 이런 원인과 결과로 만들어지는,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그냥 우연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이 이론을, 이 자연주의 사상에서 대표적으로 여기서 만들어진 이론이 진화론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은 어렵지만 헤겔의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정반합의 이 철학입니다. 다른 말로 역사는 정이 있으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 결과 때문에 새로운 원인이 나오고 그 결과가 또 나오고 이 정반합으로 간다라는 것으로 그 역사는 그것일 뿐 어떤 의미와 목적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진화론 혹은 역사 철학, 헤겔의 역사 철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인정하고는 인과율의 법칙, 이것이 자연주의에서는 절대적 기준이요 절대적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주의 사상이고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자녀를 둔 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한때 이런 말을 많이 했던 유행이 있었습니다. 3년 죽었다 하고 공부하면 30년 편하게 사는데 반대로 3년 편하게 살다가 30년 고생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원인을 제공하여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냐 선택하라. 이제 이렇게 아이들에게 한때 가르치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어떤 의미인지 잘 알 것입니다. 유명한 명언들도 있죠. No pain, no gain. 수고 없이 얻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하고 애써야지만이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 가르침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는 적절한 자율과 책임을 가르치는 교훈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주의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인간도 그냥 자연의 한 복잡한 어떤 물질 덩어리에 그냥 불과한 것이고 마치 기계의 부속품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과 똑같은 것이에요. 저 아프리카 대지 위에 있는 초원, 생성하기를
올라갔다가 다시 또 죽고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반복하고 그 위에 열심히 뛰어다니는 물소떼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은 존재하다가 사라지고 소멸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주의의 사상인데 이것은 결국 무엇으로 결과되어지면은 허무주의를 낳게 되죠. 그러면 인간은 무엇이란 말인가? 인간의 가치는 무엇이란 말인가라는 허무주의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무주의를 반발하여 일어난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인간은 어떤 정해진 법칙보다 훨씬 더 큰 인격적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법칙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존주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들 중에는 뭐 프랑스의 샤르트로 혹은 쉐렌 키에로케고라고 하는 이 철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격적 가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나쁜 예지만 바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살인 것입니다. 자살이야말로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자율적 존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존주의에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냐면 자유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실존주의도 큰 문제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항상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선택한 인생이 과연 이것일까요? 여러분이 선택한 인생의 결과가 지금의 이 인생입니까? 기대했던 인생의 그 반려자가 지금의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바대로 나의 인생의 결과가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의 가치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무슨 말로 그것을 정당화하냐면 후회 안 해라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가 그 책임도 지겠다라는 것으로 결국 후회 안 해라는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두 가지의 사상은요, 현대인들을 대부분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그렇게 철학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대변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법륜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첫 번째, 존재하니까 사는 것이다. 자연주의를 대표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 바로 자기가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륜의 이 말은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뽑아서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 사상은 우리 기독교 진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반대되는 사상입니다. 자연주의는 그냥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존재하니까 자연의 한 물질에 불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고귀한 가치와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존주의는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것이 자유다. 최고로 잘 사는 것이다라는 거짓된 환상을 사람들에게 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아멘. 이 계시록의 전 후반으로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그냥 이 나와 있는 말씀을 잠깐 우리가 해석하면요. 여기서 뱀이 나오죠. 뱀은 같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뱀은 사탄을 얘기하고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그 입으로 물을 내뿜어서 그 앞에 있는 여자가 그 물이 강같이 홍수가 나게 해서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게 했다. 이것이 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자, 뱀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여자는 누구일까요? 여자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뱀이 내뿜는 그 물에 그냥 흘러서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게끔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뱀이 그 입에서 물을 내뿜는데 그 물이 무엇이냐? 물이 바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사상과 철학과 사조를 얘기합니다. 각 시대마다 유행하는 모든 트렌드들은요, 그냥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유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유행은 반드시 어떠한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상과 철학을 바탕을 두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유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시대마다, 이 마귀는 사람들을 그 시대마다 자기가 원하는 사상을 사람들에게 주입시켜서 문화의 이름으로, 사조의 이름으로 유행시켜서 그가 말하는 대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떠내려가도록, 똑같은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자연주의와 실존주의를 유행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조 속에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듯이 크리스찬들까지도, 교회까지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특별히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대인들이 대단한 철학자라고 얘기하는 많은 철학자들은 결국은 마귀의 하수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사상들은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만들어내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끔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조를 어려운 말로 어렵게 이야기해서 마치 그럴듯하여 자연주의 혹은 실존주의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들, 요즘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슈의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죠. 팬데믹, 지금 원숭이 두창도 어젯밤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비상사태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또 앞으로 우리에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팬데믹, 백신, 그리고 지금 전쟁, 이 전쟁으로 말미암은 식량 위기, 이건 지금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유가가 굉장히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이야기하고 지금도 유럽은 굉장히 이 불가치 온도가 높다 그러죠. 기후 변화, 옛날에는 온난화라고 했습니다. 탄소 중립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요, 경제 붕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권력자들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하여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각각 다 있겠지만 기후변화만 한번 좀 알아본다면요, 기후변화, 온난화는 탄소 배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그래야지 기후가 온난화가 되지 않고 안정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에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고 우리가 하려는 화력발전소 대신에 어떤 재생에너지를 지금 개발하고 그것을 태양광 같은 많은 것을 산업을 장려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가 방귀를 뀌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소의 방귀가 가장 많은 탄소 배출의 주범이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세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정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과서가 되고 모든 나라 미디어는 그것을 다 보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소가 탄소 배출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소화 축산업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 유럽은 농부들이 지금 시위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을 줄이는 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지금 농부들이 트랙터 몰고 시위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소 축산을 줄이면은 우리는 소고기를 못 먹지 않냐? 그럼 어떻게 우리의 소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느냐라고 하니까 인공으로 만든 고기를 먹던가 혹은 곤충으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영상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곤충 단백질입니다. 저건 호주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곤충은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귀뚜라미 혹은 바퀴벌레 혹은 메뚜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사진에 보면은 저기 바퀴벌레도 있고요, 메뚜기도 있고 있어요. 저것이 지금 직접 판매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쩌면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 우리나라가 무슨 대단한 주권 국가로서 이 세계 정세를 거스를 정도의 그러한 지도자가 우리나라에게는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세계 흐름에 우리도 편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멀지 않아 저것이 우리 마켓에서 팔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무엇이죠? 그러면 그들은 정말 소고기로 먹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소고기 먹어요. 그러면 많은 대중은 개, 돼지가 되는 겁니다. 바로 자연주의 사상에서는 사람은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없고 언제든지 노예화가 될 수 있고 노예로 취급하다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조고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과 들려지는 이 현실의 말, 그것이 정말 그런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과 반한다면 그건 우리가 받아들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비추어서 받아들여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서 맞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노예의 삶, 노예가 왜 싫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 자유는 곧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이 시대에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처음부터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속였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렸습니까? 정말 대단한 말같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하는 말은요, 우리에게 자부심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고 허황된 자존심만을 높여주죠. 아담이 들었을 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같은 거의 그 선상에 내가 올라갈 수 있단 말인가? 야, 이거 대단한 것인데? 그런 부풀린 마음에 그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는 것이 자유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유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무엇도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단이 심어준 거짓된 자유의 정의인 것입니다. 자유는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보장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바꾸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그렇듯하게 맞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부터 저 나름대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여겨서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이다 생각하여 지난 1년 반 동안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과 자유의 소중함과 또 그 가치와 그 내용을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팬데믹 때보다는 나아진 것 같지만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세상은요,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감시와 통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목이 되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끝까지 저항해야 되겠지만 이 통제 시스템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제 이 통제된 사회, 감시 사회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감시 통제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IT 산업이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휴대폰 없는 사람이 없고요. 그래서 정말 누가 어디로 무엇을 하는지 마음만 먹으면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심각한 그리고 심한 감시와 통제는 자칫
우리 천부인권으로 주어진 자유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이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 그럼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 시대는 바벨론 포로 시대와 같아지는 것 같다. 바벨론 포로, 바벨론의 강력한 힘과 바벨론의 그 사상이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마치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바로 그 현실에 들어와 있다라고 여겨서 다니엘서를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한두 번 이미 살펴봤지만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의 시험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이야말로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이미 마귀에게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 가장 우리에게 고민과 갈등을 주는 문제, 그 세 가지라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하고 다니엘서를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시험의 장소와 시험을 주는 자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의 장소는요, 광야입니다. 광야하면 우리는 당연히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방황했던 장소죠. 이 광야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야 교회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은 했는데 아직은 가나안 땅은 아닌 그 중간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지 못했죠. 그래서 구원의 약속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교회다라고 스데반은 정의를 내린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실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이 실패했죠. 예수님이 여기서 실패하느냐 또 승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또 주목할 것은 누가 시험을 주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는데 누구에게 이끌려 나갔냐면 성령에게 이끌려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누가? 마귀가 거기서 시험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시험은 두 존재에 의해서 받는 것이죠.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마치 성령도 시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귀의 시험을 성령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명시적으로는 둘 다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시험도 마귀가 시험을 하기도 하지만 그 시험을 성령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은 목적이 다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과거에 아담을 실패시켰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실패시켜서 방황하며 살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실패하게끔 하는 것이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아주 어렵게 문제를 꼬아서 내가지고 아무도 못 맞추고 다 불합격시키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반면에 성령께서 주시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미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말씀 아마 한 번 쓰면 다 읽어봤을 것입니다. 제가 저 말씀을 그냥 우리식으로 한번 표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마침내 너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였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자연 법칙 따라 수고하고 일을 해야지만이 결실을 얻고 결과를 얻는다라는 인과율의 법칙보다 더 큰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그 인과율을 절대 법칙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에 참여케 하기 위한 것이에요. 쉽게 말해 신학식으로 얘기한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에서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세상에서는 너의 수고만큼 얻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법칙보다 더 큰 하나님으로서 그 법칙을 뛰어넘어 너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공급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이 주시는 시험은 그 과정이 비록 연단의 과정은 거치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은 있겠지만 결국은 소망을 주는 것이고 복을 받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훈련시켜서 합격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 시험 마귀의 목적은 무엇이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의 생활을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게끔 딱 거기서 멈추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함과 충만함에 이르도록 주시는 시험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지면 안 돼요.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마귀의 꾀를 따라서 마귀가 말하는 대로 믿음에서 떠난다면 우리는 그 시험에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비록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하지만 믿음으로 견뎌내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영광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요,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받으신 시험입니다. 시험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죠. 40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정말 배가 고프죠. 그런데 이 40일을 굶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배고픔을 넘어서 어느 직전이냐면 아사 직전입니다. 실제로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꽤 많습니다. 40일 동안 먹지 않고 있다가 죽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엄두도 못 냅니다. 40일은. 지금까지 제가 금식한 것이 한 일주일이 제일 많이 했나?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은 비상사태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아주 비상사태입니다. 당장 먹지 않으면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위기입니다. 배고픈 차원을 넘어서 생존하느냐 마느냐 이 차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귀가 이 시대에 이 말을 한다면 의사의 가운을 입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여, 지금 당신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영양 공급입니다.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자칫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의 능력으로 저기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빨리 그것을 먹어 영양을 공급하여 당신의 그 위험한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자연주의 사상에서, 자연주의 법칙, 자연주의 세상에서는 의사의 말이 거의 진리나 다름없죠. 이 말 안 들을 사람 누구 있습니까? 오늘날도 의사의 말을 듣지 여러분 목사의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렇죠. 의사의 말을 절대적으로 들어요. 들어야 될 땐 들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원어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꼭 모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아까도 살펴봤듯이 입으로 나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지극히 당연한 마귀의 말을 무시했을까요? 대상이 마귀이기 때문일까요? 마귀는 항상 거짓말을 하니까 그 거짓말을 반대의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했을까요? 그렇다면 마귀는 또 그걸 역이용하겠죠. 그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말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주의 세상에서는 정말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당히 반대되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물질로 구성된 인간의 몸은 이 물질이 살아 움직임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다할 수가 없고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안 먹으면 죽으니까 빨리 먹어서 사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마귀가 말하는 이 이야기는요, 자연주의 세상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이 말 안에는 어떠한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생명의 근원이 영양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음식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다. 영양소가 없으면 영양 결핍으로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영양소를 공급하라. 그 영양소가 떡이죠. 음식이죠. 그 음식을 네가 만들어라는 것이죠. 농사를 지어서 만들든 능력을 행해서 만들든 오늘 현대인들로 얘기한다면 돈을 벌어서 쌀을 사서 음식을 먹어 너의 생명을 유지하라.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 생명은 너의 속 안에 달려있다. 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굶어서 너는 죽을 것이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음식을 사서 먹으면 살 것이다. 왜? 생명은 영양소에 있기 때문에 그 영양소를 만들어낸 음식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마귀의 이 말은요, 생명은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자연주의 사상에서 말하는 음식과 영양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죠? 생명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존재하는 것이지 음식이 영양소가 나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마귀의 말이 맞을까요? 음식과 영양소의 생명의 근원이 있을까요? 죽은 시체에게 그러면 음식을 산의 진미를 입에다 열고 집어넣으면 그 죽은 시체가 살아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요,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인간 안에 있는 이 유전자와 인간 안에 있는 조직을 다 연구해서 인간의 그 움직이는 아미노산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조합을 했어요. 그러면 뭔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해놨는데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첨단의 과학 시대죠. 화성에 우주선을 쏜다 그러고 멀지 않아 달나라에 수학여행을 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학 하나로 과학이 우리가 흔하게 보는 거리에 있는 풀 한 포기 잡초의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음식과 영양소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어넣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할 뿐이지 그 자체가 절대적인 법칙과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주의에서는 그것이 절대적인 법칙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너 죽어라는 말이에요. 이 말 때문에, 죽는다는 말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조도 버릴 때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진리도 헌신짝처럼 버리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고 이 땅에 생명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자신의 그 많은 재산이 쉽게 말하면은 자연주의 법칙에서는 힘이죠. 생명의 근원이죠. 곡식이 많고 양식이 많고 재산이 많으니까 그만큼 나를 보장해 줄 것이다. 내 생명이 안정되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날 밤 그 영혼을 부르시니 그 많은 재산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 자연주의 법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세상의 말, 세상에 뿜어내는 그 물에 우리 모두가 휩쓸려서 똑같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거 안 하면 죽는다라고 할 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두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그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이 자연주의 법칙에 그냥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오늘 우리 시대는 거짓과 불법이 난무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넘어갔잖아요. 소방기가 지구의 온난화의 주범이다. 우리가 증명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권력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런 줄 알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는 곤충이나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로 지금 전락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최대한 알 것들은 알고 특별히 이것이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위협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부르셔야지만 우리는 이 땅을 떠날 것이고 또한 우리 역시 우리의 생명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자연주의에서는 보이는 것이 전부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굉장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참새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기꺼이 그때는 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똑같은 마태복음 10장 29절하고 같은데요. 외우면 좋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을 가로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붙들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에 주는 생명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험난한 시대 믿음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보여지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믿음을 견고히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이 믿음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견고한 바탕이 되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굳게 붙들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